16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지도 보시면은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있죠. 다 같은 이름이 갈릴리 바다를 겟네렛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광야지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간절했던 때에 로마 치국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압박과 서러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왕으로 삼을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중들의, 우리가 이제 군중이라고, 군중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물매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으니까 이제 도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도피하시고 바다를 타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광야에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사람들. 물론 이제 뿔뿔이 휘어져서 간 사람이 있지만은 한 5천여 명이 되다 보니까 떠나지 아니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서 이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라 헤르몬산. 그 위에 있죠. 쭉 주도 보시면 이제 헤르몬산. 거기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이제 바람이 세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지만은 이게 이제 호수 아닙니까? 호수는 파도가 안 일어나요. 바람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컴컴한 밤에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제자들이 봤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땅. 놀랄 수밖에. 자, 22절에 이것도 이적이죠. 오병이어의 이적. 바다 위로 걸으신 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최근 일, 그래서
도와주신 측면도 있지만은 이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것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자,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튿날이 됐습니다. 하룻밤 자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뭡니까? 5,000명 중에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아직 광야에 배 한 척이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목된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제 오병이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찾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 지금 그 내용입니다.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찾아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보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보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찾아간 거예요.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서부터 59절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찬하고 연결이 돼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보리떡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찬의 의미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이적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야. 그 생명의 떡은 영원한 떡이라.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25절서부터의 내용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랍비여, 여기서 랍비는 예수님이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느냐.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언제 여기 오셨?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배 타고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까지. 그러니까 26절에 25절에 아직 랍비여, 아직 랍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때 당시 유대교 시대 아닙니까? 최고의 존칭받는 이름 중에 하나가 랍비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여 하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면 주여, 큐리오스라고 해야 되는. 그냥 랍비여. 선생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으로.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 아니냐. 그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게 뭡니까? 기복이죠. 인간의 아주 중요한 그 본능 가운데 하나가 기복이에요. 여러분 배고파 보십시오. 잠 옵니까? 잠 안 와요. 잠 안 와요. 본능. 기복. 그 기복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나쁘냐? 아닙니다. 본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를 떠나서 본능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는 거. 아주 인간의 기본 본능 아닙니까? 생존의 본능이에요. 생존권이에요. 생존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것을 지금 나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거 지금 탓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만 하지 말고 여기는 조건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둬들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수고한다. 그것도 복 아닙니까?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그거 대단한 복이에요. 왜?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대가를 못 받아. 오늘 이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 대가에 못 미친다.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다. 그거 복 아닙니까? 수고한 대로. 그래도 보람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기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라. 그럼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이 뭡니까? 성찬이에요. 성찬이 누구예요? 재료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나야.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야. 참된 양식이야. 그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시간인 거 아닙니까? 빵과 포도주, 신령한 음료, 참된 양식.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으로까지 주셨어요. 이것을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상관성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인자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축복 없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자기 일이지.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그랬어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지. 달 가르치면 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손가락 보고 앉았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봐야지. 왜 손가락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부인 너희들에게 신랑인 예수님을 뭐요? 나는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중매를 하면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짜장 먹든지 스테이크를 자르든지 중매는 쭉 빠져야지. 신랑 신부 소개해준다고 중매가 자리 마련해주고서 그 자리에 죽 치고 앉았으면 신랑 신부는 언제 만납니까? 빠져줘야지. 그 말하고 똑같아. 이게 난 중매함이로다. 손가락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이느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자기 일이지.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그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뭐고?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 군중들이 아주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네, 지금 이 주고받는 가운데 이제 엘리트층이 있을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나중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직업이 분명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에서 5,000명씩이나 쫓아다녔다는 말씀은 직업도 없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소외계층이에요. 이때 당시. 그러나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무지한 사람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또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의 무리 중에서 엘리트층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도 알고 모세의 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재미있는 연관입니까? 광야에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참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참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계속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 중에서 기록된 바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찬의 의미가 중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 말에 의하면은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산파술.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지식이. 지식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왜? 산파라고 하는 것이 아기를 꺼낼 때 금방 꺼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죽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산부가 힘주고, 또 슬쩍 꺼내고, 또 힘주고, 꺼내고. 서서히.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는고 하니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거든. 산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아는 것만큼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머니가 산파가 아니었으면 산파술을 모를 거 아닙니까? 애기 꺼내는 걸 날마다 봤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알지.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술 가운데 산파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쭉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산파술이죠. 조금씩 꺼내는 거예요. 조상들 광야에서의 만나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서 진실로는 원문에 피시트. 이건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마테마가 누가는 그냥 진실로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럼 내가 참떡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조상들에게 주었던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왜 얘기할까요? 군중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만나는 내가 주는 만나하고는 달라.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왜 달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어도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양식으로서의 만나는 먹어도 죽지 않아.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다르잖아. 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요.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구약적인 설교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올가매는 일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약도 율법이긴 하지만은 폐하여 온 것이 아니고 뭐요? 보충보완, 완성키우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래서 신약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 비춰서 구약 성경을 봐야 돼. 구약 성경 없이 구약을 보면은, 신약 성경 없이 예수님 없이 구약을 보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지. 대형교회 보십시오. 거의 구약 설교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지. 예수님이 어디로? 없어. 그냥 양념이야.
양념 정도로 줍니다. 있어두고만 없어도. 우리 기독교의 양식으로서의 주식은 예수님이에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참떡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주시는 떡은 세상에 뭘 주는 떡이에요? 생명을 주는 떡.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새벽 이슬을 타고 내려왔죠. 40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왜?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날만큼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금요일에는 이틀분 만나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세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만나를 많이 걷어다가 내일 아침 새벽이면 또 내려올 만나인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욕심 때문에 하루 분량만 먹으면 될 거를 그거를 많이 걷어들이면 뭐요? 결국은 썩어요. 썩습니다. 냄새나서 못 먹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별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요게 행복이에요. 요게. 근데 이 먼 미래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면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내일 일로 미뤄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순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순간순간 행복을 못 느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래서 그걸 뭐요? 장수망상이에요. 아주 오라 살 것 같아. 근데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건데 자기는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야. 그게 장수망상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행복이에요. 자녀들하고 지내는 거, 남편, 아내. 내가 지금 건강하고, 이게 지금 행복 아닙니까, 이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순간순간이. 이것만큼 감사한 거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막 10년, 5년 막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행복 느낄, 뭐요? 마음에 여유가 없지. 쫓겨가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야. 나는 행복이야. 그래서 행복 아닙니까? 저기 보면 혼 있죠? 성도의 행복. 혼, 해피. 예수 믿는 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날마다 우거지상하고 막 올때가 부어가지고 막 어르렁거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순간순간 살아도 행복해야 돼. 왜요? 생명을 먹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 6장 33절까지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34절에서부터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참된 양식으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참된 만나로서의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는 오늘 우리의 신령한 음료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믿음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행복을
체감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